우리 오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펴셨습니까? 오전 한 30분은 은혜의 시간으로 그냥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자, 25장 1절에서 12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오늘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아마 반복되는 구절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제하고. 왜냐하면 주제가 안식으로서 동일하고 그 안식이 오기까지는 율법에서 은혜로 넘겨지는 역사,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념하는 안식에서 실제 체험하는 안식으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기되고 옛것이 폐기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이 어제 읽은 구절이 너무너무 정확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읽다 보면 또 그런 구절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반복되어지는 구절에 이거밖에 없나? 그러지 말고 그 구절에 관한 핵심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째 시내산 밑에까지 당도합니다. 어제 안식일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명이 여기서 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죠.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 같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경영이 이룰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하시거든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는 대로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1절 2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른 거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 율법으로 명하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모세를 불러 올려 그 모세에게 이른 말씀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시내산을 한 번 오른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릴 때 8번을 왔다 갔다 하세요. 8번을 오르내려요. 그러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내리는 겁니다. 한라산이 1950m입니다. 근데 한라산보다 340m가 더 높아요. 이 시내산이.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죠?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1950 더하기 340, 2290m네요. 이걸 8번씩 그 노인네가 오르내리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모세가 노인이잖아요. 80에 받아서 40년 세상, 40년 광야, 40년 쓰임받고 죽었으니까.
80 노인네가 이렇게 높은 데를 그 계명 받으려고 8번씩이나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한 묶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안식은 절기하고 이 7대 절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이 절기 안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 6일이 지난 7일째 안식이고 안식년은 7년째죠. 그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6년 동안 일하고 거기서 소출을 먹고 7년째 될 때는 네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해라. 이것이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은 그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7은 49년이죠. 49년이 지난 다음에 이듬해가 50년째입니다. 이걸 희년이라 그러죠. 특별히 이 7대 절기 중에 안식하면 안식은 뭐와 많이 관계있냐면 초실절, 그 다음에 그 장막절 아시죠? 초막절이라는 거 같은 말인데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소막절과 관계가 있어요. 추수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도 끝나고 뭐도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는 저장하는 거잖아. 그죠? 이건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참 안식의 나라에서 수장되는 거죠. 이렇게 거하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조금씩 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그 오순절과 초막절과 많이 관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오순절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되면서 1월 16일 날 초실절, 주님의 부활을 표상하는 초실절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 지켜진 안식일 이튿날부터 7 안식일을 또 계수해요. 그래서 안식부터 7 안식이 지난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그래서 일주일이 7번 간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오순절은 곧 77절. 이때 그 이스라엘의 첫 보리 수확, 밀 수확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이때를.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다 뭐예요? 하나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는 사건 나오죠. 그때 전까지는 이 오순절을 어떻게 기념해 지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것을 기념해서 지켰어요. 내용이 똑같은 오순절을 지키는데 그런 의미로 오순절을 지켰는데 그 이후부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이후부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해 지켰어요. 이 오순절을.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조금 볼 텐데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이제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고 오순절 지난 다음에 넉 달이 지나 7월에 나팔절이 이르고 그 나팔절이 지난 때 속죄일이 생기죠. 그죠? 대속죄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7대 절기를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몰려 있어요. 7월에서 7월 막 10일까지 이렇게 막 몰려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고 속죄일에 이제 대속죄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때 이 희년의 나팔이 또 부러져요. 양각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리고 나서 수장절, 다시 말하면 초막절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안식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다라는 걸 대략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이제 희년에 대한 선포, 너희들의 죄가 속해졌다라는 나팔이 부러지게 되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걸 수장절의 체험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거기 보면 헷갈린 거 여기 들으세요. 자, 안식에 관한 것은 7대 절기가 다 연관이 있지만 그 중에 오순절과 수장절이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안식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면 꼭 첫 열매, 초실절은 주님의 첫 열매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이제 첫 보리 수확을 거두잖아요. 이걸 첫 열매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넉 달이 지나서 다시 또 나팔절이 부르고 대속죄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은 이미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거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속죄일이 그래서 수장절 전에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음식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건 무슨 일? 대속죄일. 이건 민족적 절기예요. 이제 절기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오순절은 첫 열매 수장절하고 같은 거죠. 이런 의미를 한번 보시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런 절기와 율법과 모든 걸 내려주시지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절기를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자, 거기 여러분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6월절 몇 월 며칠? 정월 14일이죠.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낸 다음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셋째 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셋째 달 둘째 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해라. 어떻게?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다 빨고 모든 걸 깨끗하고 정결케 해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셋째 날에 뭐가 내려와요? 셋째 날에 율법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이 십계명이 떨어지는 날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석 달째 되어지니까 유대력으로 30일입니다. 그래서 14일 빼야죠. 유대력으로. 6월절 14일 날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14일 빼면 17일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17일 더하기 한 달 더해야죠. 30일. 그러면 47일이죠. 47일에 시내산 앞에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3일이 모자라잖아. 오순절 맞이하려면. 그죠? 근데 이틀 동안 정결케 하죠. 그 다음에 하루 올라가서 뭐예요? 율법 받아서 내려오죠. 그러면 딱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떨어진 날이 오순절에 맞추어서 온 거예요. 이 절기를 명령하지 않은 이 전부터도 하나님은 벌써 절기에 맞춰갖고 운행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곧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첫 열매 역사예요, 또. 자, 그래서 이제 안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약으로 와서 주님이 또 이 절기를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죠. 고난받으신 때부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셔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처음 가지고 나올 때 오순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귀한 일이죠. 오순절이 바로 출애굽에서 50일자잖아요. 그때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광란의 춤을 추잖아요. 그죠? 그때 십계명이 어떻게 돼? 깨져버리죠. 근데 십계명이 깨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명령하죠.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칼을 차고 나와라. 그래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이문에서 진저문까지 사글이 도륙해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나님의 진노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도륙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온 자가 누구요? 레위 지파예요. 형제를 쳐 죽이고 축복받은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이건 역사에 없고 이 세상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없는 사건이에요. 자기 형제를 쳐 죽이고 복받은 지파. 그러나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한 지파. 그래서 그때 레위 지파가 이제 아주 탁월한 자리에 위치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거룩을 따라 신앙하는 지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사장 지파가 되죠. 근데 보세요. 이때 오순절에 그 3,000명의 동료를 학살하는 역사가 생겨나요. 그런데 시내산의 역사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을 친히 안식을 체험한 제자들과 그 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막 설교를 해버려요. 그때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3,000명. 그때 죽은 남자들이 거기서 살았나 봐.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세 쪽에서는 신의 산은 죽이는 역사, 죄를 들춰내서 죽은 걸 확인시키는 역사. 근데 주님은 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52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인데, 안식은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샤바트, 아주 이건 외워놓으세요. 그냥 뭐라고? 샤바트, 휴식시간, 속죄의 날이란 명사입니다. 근데 동일한 샤바트인데 이걸 동사로 사용할 땐 일을 중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을 쉬다, 중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년은 유대력으로 6년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지난 6년 7월 말부터 다음해 7월 말까지 지켜지게 되고요. 그 땅에 있는 소출을 거두지 말게 하셨어요. 자, 누구 몫이었죠, 이것이? 안식년에 스스로 난 곡물과 포도 열매는 종들과 품꾼들과 나그네 그리고 가축과 들짐승들에게 먹을 몫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먹는 것입니다. 핵심은 땅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이렇게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6년째 이미 충분히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 만나도 그러죠. 안식일 날은 너희가 가서 거두지 말라 그러죠. 근데 안식일 이 전날 어떻게 돼요? 이틀분 그 2배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 세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의 계산으로 살면 힘든데 주님의 그냥 믿음으로 살면 쉬워. 이거 깨지는데 오래 걸려요, 여러분. 자리를 빌어 이야기하지만 저도 신학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목회 초기 시절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이 IQ 150의 이 머리가 가만히 안 있어. 그렇게 판명이 났어요. 그래갖고 순간 임경변이 아주 강하고 그러던 착착착착착 돌아. 뭔 문제 터지면 팍팍팍 반짝반짝 막 돌아. 근데 지금은 주님이 다 인두르다가 문질러 놔가지고 기억조차도 안 나. 막 큰일 났어요. 예. 인두 뭔지 아시죠? 불씨를 문질러 놔가지고 이게 너무 계산이 잘.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팍팍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좀 뛰게 이런 거야. 우리 어린애기 때 개구리애들 어디 데리고 나가면 엄마가 손 붙들고도 막 그냥 힘들잖아. 막 이제 그런 이제 말괄량이 아들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계산, 머리의 계산에서 내가 먹고 살겠다 할 때 너무 힘들어. 되지도 않는데 스트레스만 받아. 그때 내 세포가 다 가는 게 이제 충돌에 전쟁에 이제 그런 어떤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가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산, 우리 계산에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미리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셔. 이제는 안 좋은 일이 오면 예전엔 놀랬잖아. 이건 또 뭔 일이요 또. 하나님 어쩌려고 이래요. 이게 진짜 주님 살아 계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조시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막 이렇게 혼란이 올 때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이 일을 어찌하여 주시었나이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가 기도일 뿐이지 왜 주셨냐?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 이런 거 안 하죠. 이제 그 일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찬송하게 되고 그 터널을 통과하면 어느덧 내 눈이 더 밝아지고 밝아진 만큼 하늘과 세상이 구별되죠. 참 너무 좋지 않아? 이 표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신 주님 감사한 얘기죠. 그죠? 그래 미리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뭔 일 터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대하세요. 기대.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쏘세요. 주님 이거 갖고 또 뭐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내가 다 알아, 이제. 안수가 하나님, 이거 갖고 뭐 하시려고 그러지? 이제, 한마디 쏘세요. 그러면, 알기는 자식. 많이 컸네. 이제 그러지. 예, 그러죠. 네가 이제 나를 믿는구나.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네가 이제 나를 중심으로 믿는 걸 내가 알겠다. 그게 믿음에 합격하는 거죠. 한번 해봐. 주님. 알아, 나 이제 알아. 아유, 진짜. 그러면 하늘에 천사들도 웃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따라다니셔.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희년의 역사인데, 희년은 49년 지난 다음 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더 많은 양식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희년은 요벨이라는 거, 요벨의 뜻이 뭐예요? 홀라팔입니다. 이것이 야발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야발은 동사 뭐예요? 인도하다, 이끌어가다, 추수 얘기하는 거죠. 추수하는 거예요. 결국은 안식은 추수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주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준 상황 같이 말씀하지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당신의 안식 안으로 이끌어들인 거예요. 예, 그렇죠. 추수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안식의 나라로. 주님 품 안으로. 이게 안식이고 안식년, 희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절기에는 그 쇼파르, 그 요벨이 아니라 쇼파르라는 양각나팔을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뿔나팔 중에 이렇게 꾸불꾸불꾸불하게 생긴 거 있죠. 길고 이런 거. 이걸 쇼파르의 나팔이에요. 똑같은 나팔이라도. 근데 양각나팔은 이겁니다. 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래서 희년을 알리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고 이듬해인 50년째 그것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52페이지 밑에 한번 같이 읽어요. 레위기 15장 13절부터 희년에 지켜야 할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작. 팔린 땅들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되 기한이 남은 땅은 연수를 따라 값을 지불하고 돌려주어 땅은 여호와의 것이고 사람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류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가옥도 상황에 따라 계산하여 물으되 제사장 지파의 레위 사람의 가옥과 땅은 특별한 법을 두었습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자를 위하여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지 말고 형제가 형제에게 가난하여 팔릴지라도 종으로 부리면 안 되었고 희년까지 함께 형제처럼 섬기게 하다가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종은 사방의 이방인과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 사와서 소유를 삼을 수 있었고 희년에는 모두 놓아주어 돌아가게 하되 기간에 따라 값을 정하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 15장은 전부 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 희년에 대한 규례가 뒤로 많아요. 그것은 이제 한 가지로 정립을 하게 되면 그 희년의 역사가 있을 때는 모든 그 종으로 팔려간 자나 가족 중에 팔려가고 막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 팔려간 사람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년에는 무조건 그냥 다 돌려보내. 근데 희년이 왔는데도 그 기간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값을 그만큼 지불해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만일에 형제가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형제가 옆에서 갚아줘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희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이스라엘 정부 돈 갖고도 뭐예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된 내 백성들을 사들이잖아요. 막 러시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가루 한포하고 사람 하나 바꿔서 막 해서 여러분 끌어들이고 바로 그런 역사들. 희년의 역사예요. 저들은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안식년과 희년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보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은 안식일이죠. 6년 경작하고 7년째 땅에 안식하는 것 안식년, 49년 지나 50년째 자유하는 것 희년, 자유하는 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정신에는 동일하다.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정신에는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 안식년, 안식일, 희년 전부 다 율법에서 지금 정해져 있죠. 그죠? 자, 이거 지금 안 남아있죠? 다 폐해진 겁니다. 아직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연, 그 다음에 희년. 전부 다 어디에서? 한 묶음으로 이 외의 모든 율법과 조항이 십자가에서 어느 정도 몇 개는 남겨놓고 몇 개만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
증서와 법조문 자체 율법이죠. 다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이 실제 안식에 관한 그림자고, 이거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표적을. 그렇지. 이제 안 잊어먹네. 아예 외워버리세요. 세메이오네, 세메이오. 다 세메온들이에요. 뭔가 실제를 설명하는 어떤 그림자예요. 이거 보고 이거 알아라, 이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릴 때는 초등학문에 있다고 맨날 그림 그려서 보여주잖아. 여러분, 애기들 보면 이제 그림책 이렇게 보잖아. 거기 보면 북도 그려놓고 자동차 그려놓고 막 그러죠.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요. 자동차 이게 그린다고. 아가, 따라해봐. 자동차. 이게 자동차요? 이게 자동차 아니야. 아니죠. 뭔가 실제 자동차를 설명하는 거죠. 비유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끝나면 정읍 가거든요. 근데 저 아래까지 가다 보면은 간판이 나와요. 정읍. 그러면 그 간판이 정읍인가요? 실제 정읍을 가리키는, 설명하는 안내판이에요. 그냥. 이걸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 간판을 보고 어딜 가야 돼? 실제 정읍을 들어가야 돼. 네. 인정읍 안으로, 정읍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나는 정읍 안에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기가 정읍이구나. 그러니까 구약 율법과 더하여 우리 시각으로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에 관한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설명하는 세메이온,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혜가 열린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보고 진리를 발견해버려요.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냥 돼지를 보면서도 그걸 영적인 걸 깨닫고, 악어 보면서도 깨닫고, 뱀을 보면서도 깨닫고, 물고기를 보면서도 깨닫고, 메기를 보면서 깨닫고, 비늘 있는 피레미를 보면서 깨닫고, 왜 정결한 것을 또 구별했을까? 땅에 사는 것과 또 물 위에 떠서 사는 것과 이런 것들을 왜 구별했을까?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응? 양을 보면서 하다못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도 예사가 아니죠. 여러분, 아예 부정한 짐승, 이 살생을 하는 부정한 짐승들은 송곳니가 다 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정결함을 표상하는 풀 먹는 그 짐승들은 전부 다 이빨이 사람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양이에요. 그래서 꼴 먹으라고, 꼴. 이거 다 표상이잖아요. 이해가셨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조그마한 동물도요, 고기 먹고 사는 것들은 이빨이가 막 이래요. 물에 사는 거나 땅 위에 사는 거나 하늘에 사는 거나 막. 뭔지 아시죠? 독수리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참새는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 그래서 고기 뜯어먹기 좋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거 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세메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런 것들을 주시고 나서 이 그림자를 보고 실제를 깨달으라고 눈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 뜬 적이 없는데, 다른 거 다 고쳐도 눈 뜬 적이 없는데 소경을 고치시는 이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표상한 거예요? 죽은 영들을 살려서 눈을 뜨게 한, 죽으면 눈을 감으니까 눈을 뜨게 하는 표적으로 소경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소경 딱 고치니까 눈을 떠서 봐.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보여. 수건이 벗어져 버려. 눈이 이게 벗어져 버려. 그러니까 모든 세메온의 이 비유와 표적을 들어서 뭐를? 실제를,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라니까. 옆 사람에게 칭찬해 주세요. 당신 진짜야. 오리지널. 예, 그러면 실제 절기와 날과 달과 안식과 모든 해, 희년, 해, 이거 모든 것들로 실제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우리 어제 들은 성경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8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속에다 감추고 있는 거죠. 잘 들으세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싸고 있어요. 껍질로, 표피로. 근데 그 표피가 어디서 벗어져? 십자가의 할례로 벗어져 버려요. 그때 알맹이가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부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알맹이 까먹는 거야. 아시죠? 여러분은 그거 먹은 사람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2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여기서 잠깐만.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뭐예요? 율법 얘기하는 겁니다. 다 세메이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죽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세금을 받으러 와요. 아니면 뭘 요구합니까? 요구할 게 있어요? 그럼 죽은 사람 자기 소유 있어요? 없어요. 끝이야 그냥. 끝. 한번 해보시다니. 끝. 끝났어요. 아무것도 자기 소유도 없고 누가 와서 얘기할 것도 없고 법을 적용할 것도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뭐 막 그러다가 그냥 조사하고 막 난리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떨어져 버렸네. 딱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 정부에서도. 끝. 더 묻지 말자. 끝이에요.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냥 그랬어요. 지금 요즘에 무슨 탤런트 누구요? 조민기. 너무 아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냥 얼마나 시끄러웠어. 그럼 보세요. 가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그냥 막 전 세계가 막 그냥 알 만큼 막 전국이 알 만큼 막 그날 쳤어요. 근데 조민기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검찰이 수사로 와야 하나요? 법은 있거든요. 살아있으면 검찰이 법에 의해 와서 조사합니다. 따지고 책임 묻습니다. 근데 딱 죽어버렸어요. 대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 검찰이 아무리 법을 가지고 와서 해도 책임 물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이걸 못 봐서 지금 사람들이 자꾸 안 믿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율법의 조문을 다 폐기시켜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꾸 들추고 법 갖다 율법 갖다 들이대면서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잖아는 그런 검사 역할하는, 무슨 아시죠? 영적으로 검사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배역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어떤 마귀의 권세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정사와 권세까지. 그리고 그가 이용하는 법조문까지 전부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맞는 대상은 우리.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어디에?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 근데 물을 게 없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옛 것은 죽음으로 끝내버렸고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서 마귀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이 이렇게 육신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자꾸 옛 것으로 돌아가게 해버려. 육체로, 율법으로, 옛 것으로, 죽은 것으로, 죽은 장소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끌려가. 우리 영은 안 끌려가는데 혼이 끌려가. 생각이. 그럼 끌려가서 내가 지옥 같은 걸 느껴. 근데 이것도 가끔 느껴야 돼요. 왜? 그래야 천국 좋은 줄 알아.
그래서 밤낮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겠다고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체험한 거 그도 체험한 거예요. 이건 주님이 먼저 체험하신 거예요. 자고 깨는 사이에 큰다며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오늘 기분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겼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때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한번 해봐. 뭐라고? 에이, 나 이제 안다. 좀 있으면 아침 오는데 하고 여기에서 밤에서 무섭다. 좀 밤에 무서운 거 느끼잖아요. 그러면 바로 지나서 아침이 오니까 해가 뜨니까 가늘어 바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 영생으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기지? 이렇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아니요, 바울도 겪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어요. 이게 사망을 맛보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면서 영원한 집을 끊임없이 사모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얻은 새끼인데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얻은 자식을 생명 걸고 낳은 자식을 어떻게 버려? 절대 안 버려. 한번 봅시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장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2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넘어간 사람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처럼 율법 안에서 지배받고 그 율법으로 목회하고 율법으로 형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거기에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돼서 다시 종로로 타려고 하니? 근데 그 종로로 탄 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 종로로 타는 게 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해는 희년입니다. 여기 절기는 7대 절기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두 절기 또 있죠. 불임절과 하나 뭐지? 수전절. 예? 그거. 하나는 마카비 사건 얘기고 하나는 에스더 사건 얘기죠. 이스라엘 7대 절기에 2개 절기를 더 플러스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이 9절기를 이스라엘이 계속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게 다 삭제됐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 끌어내서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을 듣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랑. 우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기독교는 뭐 하냐? 없는 성탄절까지 또 갖다 지켜서 날짜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성탄절. 성탄절 안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탄생. 근데 그 날짜도 가짜고 다 가짜예요. 선물도 가짜고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런 어떤 성 니콜라스 같은 어떤 이런 수준으로 몇 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사단의 다 계략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을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 이게 전통이거든요. 그 전통에 매여서 이 진리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건 절기 때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은 지진 나는 일만 있다가. 이해가셨어요? 네. 그게 보세요. 이게 절기. 아니, 성탄절 같은 성경에 약속도 없는 그런 절기 말고 약속했던, 구약에 약속했던 뭔가 세메이온으로 약속했던 이 절기마저도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이거 다시 너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갈래? 이러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근데 약속도 없는 절기까지 보태가지고 이걸 그냥 생명처럼 지켜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니까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지킨다고 생각하려는가 모르지만 성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죄처럼 여겨요. 정죄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 54페이지 중간에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뭐가 있다? 주님의 십자가. 여기는 옛 언약이에요.
구약의 새 언약을 예언한 거 어제 많이 읽었죠. 그건 예언일 뿐이에요. 그죠? 새 언약이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이 옛 언약,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럼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무슨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폐기돼야 되는 역사. 그래서 그 사이에 새 언약과 옛 언약 사이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누가 가지고 와? 주님이 가져와. 에스겔서 28장이나 예레미야 31장의 약속은 새 언약으로 새 영, 새 신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지켜지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죽으셔서 그 육신의 껍질을 벗고 이제 그 살리는 영, 생명 주는 영, 자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걸 성도에게 성찬으로 믿음으로 먹으니까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 이 구약에서 세메이온, 이 표적으로 주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안고 우리 속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절기도 아주 이 절기를 완성하신, 이 십자가에서 절기를 완성하신, 부활까지 하면서 절기가 완성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절기가 부활로서만 완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수장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서로 장막을 치고 네가 내 내가 네가 안에 거하는 걸 장막절의 실제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주님이.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영. 글자로 쓰셨던 십계명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계명이신 그 자체가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신비의 성령으로, 영으로 새겨져 버린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네. 쉽죠? 거기 읽어보면 한번 54페이지 중간에 구약과 신약 나오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육체와 영 사이에도, 땅과 하늘 사이, 그림자와 실제 사이, 첫 창조와 둘째 창조 사이, 율법 성전과 은혜 성전인 교회 사이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네, 이 둘 사이에 숫자가 존재하는데 옛 것에는 숫자가 7, 이쪽에는 8. 그래서 희년도 7로 가죠. 7, 7은 49년 지나고 다음 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도. 안식일. 6일 동안 수고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뭘로 넘어가? 8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이 좋아. 88 뛰어다니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희년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제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안식이 뭐와 관계 있다고 어제 말씀했어요? 창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래야 안식이 설명이 되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한마디를 더 해드리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루어지니라. 이루니라라는 말 히브리어 뭐라 그랬어요? 카라라 그랬어요. 카라. 완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라, 완성이란 뜻이 뭐예요? 신부가 카라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 한 거예요? 완성된 자예요. 이게 신부예요. 세루살렘 성, 님페라는 게 신부거든요. 헬라어로 신약에는 이거 뭐냐면 완성이죠. 다 이루다. 그러니까 성막을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라고 했는데 그 성경이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다 필하니라. 이 필하니라가 이루니라는 똑같은 카라예요, 다. 근데 이것을 언제 또 이루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라예요. 이게. 기노마이. 헬라어로 이제 기노마이죠.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주님이 완성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결국 이루어내셔요. 이게 완성, 우리를 신부로 되게 하고 말아요. 이거 작정된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했지만 이건 설명 어제 했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하면 창세기 1장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창조해 가시는데 없음에서 창세기 1장 2절 그죠? 무질서 황폐 심판받은 상태 없음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첫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창조 6일까지 가니까 없음에서 뭐예요? 가득 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땅과 하늘과 바다 모든 게 가득 채워졌어요. 그걸 채움을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성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예수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머리로 존재하고 내가 그 몸의 위치로 자리 배치 티데미라는 말 헬라어로 티데미인데 배치하다 뜻이에요. 이걸 바로 아다 단장이라는 뜻이에요. 단장 헤토이마죠. 단장. 이것은 준비되다 예비되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완성된 거 머리가 머리 위치에 존재하고 몸이 위치로 배치가 완료된 상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신부단장 되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시대적인 것이 있어요. 믿어지시죠? 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뭐예요? 안식하시니라.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육신의 이 모든 창조는 바로 뭐냐?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 있어요. 성경은 육신의 일 같은 거를 그렇게 굳이 삼질 않아요. 그 일은 죄와 수고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시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엿새 동안 죄속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죽으심으로 안식하세요. 그게 무덤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8의 안식 후 첫날이 8일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일하심, 여호와의 열심,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거. 하나님의 안식은 숫자로 뭐? 7.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 8일 날 주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 6일 창조는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시는 또 가시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만들어내시는 오게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보지 못하면 관광하다 말아 그냥 아이고 아름답네요. 하나님 피조물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가서 김밥 먹고 내려오는 게 끝. 이건 이건 껍데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다가 이 모든 창조를 할 때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창조했다잖아. 뭐 알맹이를 부여한 거예요. 실제를 그걸 해서 한 건데 이 인생들이 거기까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요 그리스도의 희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어제 말했던 이거 말했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이 하루 그죠? 거기에서 하루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그리고 4000년은 4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틀 지나지요. 약 이틀 지금 지났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몇 년? 2000년 정도. 이틀. 그럼 이제 일곱째 날 안식 뭐냐? 사단을 무적행에 가둬놓고 이 땅에 처음 에덴으로 회복을 한번 하세요. 육신의 세계지만. 그래서 이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 거긴 죄 짓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사단이 없으니까 미혹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지금 회복되기 기다리잖아요. 땅과 함께 이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통치하는 그런 천년왕국의 안식 하루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제 7일. 그거에 대한 기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보세요. 뭐냐면 그러면 천년왕국까지가 제 7일이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주 안의 숫자의 완성은 7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7일이 지난 다음에 이 8일째가 와요. 이 우주 안에도.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때 그리스도의 희년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부활의 지금 이 순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차례대로 된대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들이요라고 원어에는 복수로 나와요. 들. 그래서 한 단, 곡식 한 단. 레위기 13장 초실절의 규례에 곡식 한 단, 한 이삭이 아니라 뭐예요? 한 단. 그래서 첫 열매 규례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있대요. 그죠? 그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은 아직 안 왔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강림하시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원수.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마귀와 모든 걸 전부 다 심판해서 불못에 집어넣고 사망까지 다, 음부까지 다, 지금 사망, 음부 여기 있잖아. 이것까지 전부 다 불못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이 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무조건 까버렸어요. 여러분, 세대주의가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세대가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세대가 있다는 이거예요. 우주를 만들고 이 별, 해와 달들이 움직이고 자전공전하고 막 이런 것이 있을 때까지는 항상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 안에는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늙어, 썩고, 이 시간이 존재해. 그러나 이것이 다 이제 이 세메온의 사명을 다 하면 실제만 존재하잖아요. 그때는 이 세메온의 이 가시적 표상들을 전부 다 불질러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이걸 폐기시켜버려요. 그때 우리는 시간 밖으로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냥 영원으로. 시간이 없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성경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오셔서 항상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모든 우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죠. 모든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겨? 아들에게 맡기죠.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세요. 저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래서 심판 권세고 뭐고 이 기업도 전부 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걸 받아서 다 완성하세요. 완성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까지 끝난 다음에 모든 이 나라가 우리잖아요. 나라들을 다 누구에게 바쳐? 원주인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게 그리스도 희년이에요. 우주적인 희년. 예, 근데 왜 세대주의를 무시해요? 세대주의가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또. 세대주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시간이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부활의 순서도 보세요. 나오죠? 그 무천년 해석이 무조건 그렇게 해석해서 막 세대주의 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해석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 오늘 오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꼭 우리 그림자는 다 해결됐다. 그렇죠? 그리고 창조와 안식은 절대적인 역사다. 예, 그 역사가 세메온에서 우리의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지는 절기, 체험되지는 안식, 체험되지는 안식년, 체험되지는 희년. 우리 희년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밥 먹고 식사하신 다음에 합시다. 박수로 영광을 돌려요.